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속 방법 4단계, 하나님의 구속 방법 4단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 생활, 믿음 없는 예배 생활, 믿음 없는 말씀 교육, 믿음 없는 어떤 행위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할까? 그 4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믿는 건 뭘 믿어요? 뭘 믿죠? 아니, 똑부러지게 알아듣게 좀 우물로 하지 말고. 자, 뭘 믿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렇죠? 왜 말씀을 믿어야 되죠? 자, 누가 제일 정확한 답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왜 말씀을 믿어야 되죠? 자,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예,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 저는 믿는데요?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야. 그렇죠? 옆 사람을 지그시 보면서 믿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해결해 놨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 성부는 십자가에서 끝냈죠?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걱정거리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염려거리가 어디 있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사는데, 그리고 이전에는 정죄된 심판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데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왜요? 내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내 안에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소중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어디다 기록해놨다? 말씀에다. 자, 그래서 1단계는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가 있다. 어떤 사실적인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어디다 실어놨다? 우리 성경 말씀에 실어놨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보면서 믿을 때, 여러분이 이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에 대한 실제를 보게 하기도 하고 내 안에 그분의 이기신 능력을 내 안에 적용도 시켜주시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으로 주님 안에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내용을 내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네 가지 원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그분의 성육신과 인생을 사심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존재했다? 안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해놨어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자 누가 지었대요? 역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놨으면 나는 뭐 하면 돼? 믿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믿는다고 예배당에 왔지만 아예 읽어보지도 않아 성경. 그렇죠? 성경 읽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자,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람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마음에 있어야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통로를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어.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게 마음에 새겨짐이 없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물어 분별을 하죠. 내가 버려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 이거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짜 믿음이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했다. 그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었어.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새롭게 준 거를 뭐라고 해요? 레마다 그래, 레마.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죽어있어. 그러면 이게 레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그래서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그 말씀의 정로의 길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2019년도에 훈련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려야 돼. 이게 살아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살아 움직여야 돼. 이게 계속 활동력이 있어야 돼. 양날 가진 검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쪼개내야 될 건 쪼개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추구할 수 있도록 분별이 분명해야 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을 갖는 거야. 자, 우리 이런 생활을 해보세요. 내가 오래도록 다녔는데 길거리를 가도 맨 내가 천연적인 성분의 생각, 아담 속에 있던 타락된 생각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타락된 걸 믿는 거지 주를 믿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는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잠시도 떠나면 안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끌고 다녀야죠. 나를 리드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도로 뭐 특별한 기도를 안 해도 뭐해요? 그분이 나를 리드하잖아.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살아있어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의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이 왜 왔는지를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기록된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이걸 레마로 바꿔야 돼. 레마로. 자, 레마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레마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 봐.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이 사이에 기도가 필요하죠. 끊임없이 여러분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다면 기도해서 이걸 깨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하냐? 자, 그 영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죠.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네 번째로 성령이 뭐를 하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내용을 내 안에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나로 실제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이 네 단계가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끊임없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살아 움직여야 돼.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속의 마음에 말씀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면 그 살아 움직였던 말씀들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풍성하죠? 그런데 어저께는 살아있던 말씀, 오늘도 어제 살아있던 말씀이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가면 살아있겠지. 천만에. 날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 영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살아있지 않다. 영이 신선하게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소멸이 안 되고 살아 움직여.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이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뒤새김질을 하면 여러분은 딴짓을 필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왜? 주님과 지금 내가 계속 같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팽개치고서 딴짓을 못하죠. 언제 딴짓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 없어. 소멸됐어.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은 들어온 적이 없어. 소멸돼 있어. 그러면 누가 살아요? 아담이 살죠. 아담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게 아니야. 거듭난 거하고 믿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일단 거듭났어도 믿음을 계속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났으면 그리스도를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계속 적용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를 시작하고 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움직이는 곳에 주의 사자가 미리 가서 그 일을 다 이루셔. 그럼 나는 그분 뜻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다 이룬 것에 밑밭을 다 깔아놓은 데 가서 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확신이 있는 거야.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난 다 몰라.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을 미리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확신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렵다. 이제는 확신에 차서 나아간다. 확신에 차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깨닫을 건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할 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깨어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스며들죠. 계속 스며들어. 그리고 그 말씀이 스며든다는 건 그 영이 내 안에 짜여져 가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거기에 길들여졌어. 매일같이. 그럼 여러분이 몸이 누구 체질로 바뀌어요? 주님의 체질로 다 바뀌잖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는요, 우리 소연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김동기 집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정한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오늘 저와 교통하면서 저를 만나 주셨고 오늘 제게 이런 확신을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인도 속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소연이에게도 제게 주신 이 말씀같이 오늘 말씀을 주사 소연의 마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 일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줘야 할 때 쿨쿨 차.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보를 해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게을러서 못 받아 먹는 사람이 있죠. 항상 여러분은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무슨 도와주다고 뭐를 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또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 도와줘서 안달나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줄 아는 이 축복을 갖는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잘 새겨야 돼요. 이제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잡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 정연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근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냥 둘이 뭉실하게 아무것도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내 멋대로 살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부모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막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진출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질서도 없고 조화도 이룰 줄 모르고 예의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일을 흐지부지하고 뭔가 결단성도 없고 그 사람은 누가 일을 해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들을 그런 걸 기본적인 거를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시킵니다. 예의 지키는 거, 태도, 자세, 일머리 하는 법, 원칙 모든 거에서 질서와 조화와 규모 있게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단도리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노릇은 아무나 그냥 애서 키워가지고 돈 주는 게 부모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 자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칠 줄 모른다면 부모노릇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신만 고달픈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규모 있어요. 대단히 질서가 있고 대단히 조화롭고 일을 하면 똑부러지게 해요. 주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번 일을 했다면 똑부러지게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일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지혜를 활용해야 되고 일의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실하게 해야 되고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주님 안에는 이런 원칙이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물질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공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 빈틈없이 다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난 모든 분야에 균형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삶이 다 뒤틀어져 있어요. 기본이 안 잡혀 있으니까 삶이 풀릴 리가 없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마이크나 우리 카메라나 무엇이든 원리가 있다 없다. 다 작동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작동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바꾼 거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칙을 다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원칙을 스스로 못 지키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질서와 조화와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을 해도 매끄럽게 일을 해요. 흐지부지 일을 하는 동안 마는 동안.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 맡겨놔도 불안해.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중책은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책임감이 분명해요. 자기 맡은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충성되는지 몰라. 누가 봐서 잘하고 안 보면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고 변함이 없이 신실해.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겠어요? 내 삶이 질서가 잡혀. 내가 규모 있는 삶을 살아. 시간 관리에 규모가 있고, 물질 관리에 규모가 있고, 사람 관리에 규모가 있고, 건강 관리에 규모가 있고, 건강 관리에 규모가 있고,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 안에서 내가 틀이 잡혀가니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로 조성된다. 그리스도 체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맡겨도 충성되지, 깔끔하게 일 처리하지, 질서 있게 하지, 그리고 항상 밝게 하지. 그러니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전부 다 이런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잖아. 왜 교회 가면은 왜 누구 때문에 힘드네, 누구 때문에 왜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그래요. 저 사람도 질서가 없고, 자기도 질서가 없고, 질서 없는 사람끼리 그 기준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또 저 사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문제가 심각하게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뭐가 잡혀요? 남 탓을 안 해요. 누구 바꾸기 바빠. 나를 바꾸기가 바빠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엉켜졌고, 나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를 새롭게 참 더 변화시켜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실제의 영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는 행위로 나타난다니까.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성균관 거기 가면 유학을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의가 있어 없어? 얼마나 예의 범절이 뛰어난지 몰라. 아주 그냥 인사하는 것도 막 아주 그냥 조각 같아요. 말투도 얼마나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선명하게 쫙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딱 만나면 이건 진짜 길거리에 사는 거지들도 그렇게 안 사람이야. 무지서 천국이야. 이게 무슨 뭐 예의가 있나, 무슨 인사성이 있나, 무슨 질서가 있나, 삶의 규모가 있나, 일머리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나, 그냥 뭐를 해도 흐지부지, 뭐를 해도 흐지부지, 뭐가 충성됨이 있나, 그냥 기분 나쁘면 자기 멋대로 그만둬버리고, 자기 멋대로 안 오고, 자기 멋대로 책임감도 없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 공자의 제자들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 개파도 무청이고, 우리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려요? 저 예수쟁이들 쟤들만 보면 재수가 없어 이거지.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성품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질서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이 범절이 있어야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품격도 없고 뒤죽박죽 자기 멋대로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면 좀 나아. 왜? 하나님 망신에도 안 시키니까. 하나님 안다고 의심되는 게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우리 고개를 돋더라, 고개를. 야, 쟤 갔냐?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깊이. 여러분들이 성령과 유학을 하는 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모여 깔끔하게 정자하고, 얼마나 깔끔하고 정자하고 얼마나 예의가 있게 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어떻게 모여? 엉망진창.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깔끔하게. 자세가 분명하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가. 아니,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런 조상들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는 그분들에게도 가면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 근데 왜 예배당만 오면 엉망진창일까? 왜 예배 태도가 엉망일까? 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왜 옷 매무새나 행동하는 자세들이 엉망진창일까? 그래 놓고 그걸 신앙이라고 가른다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원칙 안에 서는 것을 잘 명심해 둬요. 그것은 뭐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분은 대단히 품격 있게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분이 인간으로서의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아름다운 덕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기본이 되어져야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것일까? 이거를 규모 있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표 지향적으로 어떤 응답만 줄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너 어저께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도 통이더라.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너 그리고 말투가 그게 뭐야? 품격 없이. 네 행동 거지가 뭐야? 주변 사람들이 너를 천박하게 보고 있잖아. 네가 천박하다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아느냐?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너 생활의 태도가 어떠냐? 너같이 게을러 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있겠냐? 부지런하고 남들은 갈고 닦고 공부를 하는데 너는 맨날 퍼질러 잠만 자고 내게 와서 구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사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냐? 내 앞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경쟁해서 네가 압도적으로 이겨나가야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 내 면목이 쓰지, 하나님의 얼굴이 쓰지.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삶. 이런 질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가장 통탄해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본이 없지. 안 믿는 자만 또 하는 행동 엉망진창이에요.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고 기본도 없고 말투도 엉망진창, 다듬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면에 틈을 있을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 예전에 어려서 우리는 잘할 때 어른들 앞에서 앉는 자세서부터 인사하는 태도부터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않고 깔끔하게 먹는 거, 그리고 어른이 뜨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뜨지 않고 기본 예의를 다 배웠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걸 깨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훨씬 정교하고 훨씬 예의 바르고 훨씬 질서가 있고 훨씬 모든 것들에 대해 기본을 갖추잖아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나라마다 인사법이 같다 틀리다. 틀려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 나 예수 믿는가? 그러면 무시하고 살 거야. 그럼 그 땅을 떠나야지. 그 나라 법도도 하나님은 존중을 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한 법도도 따래. 물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건 따를 수 없어. 우상을 섬긴다든가 뭐 하는 것.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갖춰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딱 열어서 깨우쳐 주면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종합적인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담겨서 나온다니까? 그럼 내가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참견해야 될 게 있고 참견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하지만 섬김이 오히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들 수 있다면 차라리 안 섬기면 못하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면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눈에 띄게 바뀌는 게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삶의 자세가 딱 바뀌니까 주변 사람 보기에도 야, 쟤 진짜 많이 변했네. 아이고, 야, 인사성 많네. 아이고, 일하는 거 봐. 똑부러지네. 아주 충성되는구나. 일 맡겨놓으면 아주 그냥 신신해. 변함이 없어. 아, 저놈 쓸만한데? 사람들 평가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인정을 받죠. 근데 저것들 교회 다닌다면서 도대체가 기분이 없어. 저것들은 왜 우주에서 왔다면서 말이야. 웃기는 녀석들이야, 저거를. 예수님들 진짜 재수없어. 밥맛이야.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룰을 정해요. 그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의 인격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또 디도서에서도 바울이 믿는 자들은 인격이 장중하여야 된다. 그 얘기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 품이 있게 말해라. 품격 있게 말해라.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 신실함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색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주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가 믿음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내가 실제 변화된 것을 보일수록 이제 우리 하나님 뭐를 줘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혜를 줘요. 그분의 능력을 건립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내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인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로 짜여진 게 아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기본이 돼 있어야지. 연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나한테 이제 계속 연초 연말이니까 인사 문자를 쭉 오잖아요. 근데 그 글 내용이나 전화가 오던 편지를 쓰던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고 12월 31일날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연말 인사와 새해 인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일부러 바쁘신데 전화까지 해서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글로 해요.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가 보이는 거죠.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있고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이 있고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의 마음 가지고 뭔가를 해서 자기 품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품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룰 줄 아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 나는 우리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내가 다른 것도 신앙심도 눈여겨봤지만 하는 자세를 눈여겨봐요. 왜? 저는 인사성이 있는가? 어른들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가? 하나씩 쭉 보는데 왜? 그거를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손주들도 엉망진창으로 가르치고 집안 꼴이 말이 안 돼. 한순간에 딱 눈여겨봐. 식사를 같이 할 때 하는 태도를 딱 보면 답이 나와.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연상이니까 혹시라도 반대할까봐 딱 하는데 딱 앉자마자 딱 음식을 먹는데 행동하는 태도를 딱 보고서 합격. 자세를 딱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면을 하나 주님 앞에서 점검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렇게 세워지는 거야. 내가 그런 인격자로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봤더니 내가 그게 안 갖춰졌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보면 그냥 뻔한 거야. 왜? 나한테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질서나 규모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스도 인격 안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주님 안에 완성된 걸 봐야 돼. 그렇죠?
완성된 걸 봐야 돼. 자, 그 완성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그리도 풍성이야.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주님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 뭘까? 자, 여러분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은 자는 절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질근 몸뚱아리 안에 갇힌다는 것은 이건 보통 통제받는 게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그분은 제재받는 법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제재받는 법을 알아. 사람들은 통제받고 제재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나 단체가 살아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내가 주어진 그 단체 안에서 주어진 분량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다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그 방법을 주님은 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분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죄인들 속에서 통제를 받았어. 죄인인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통제를 받았어.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통제를 받았어. 그분은 통제받을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분이 오히려 다 통치하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성육신 하셔서 참 다 통제.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든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서도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모험적인 규범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모범된 삶을 살아가니까 어른들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우러러볼 수밖에. 존경스러운 거야.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지혜롭고 저렇게 일을 똑바로 하고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예의가 바를 수 있을까?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체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친히 내주하신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그걸 실행했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환경을 이긴 거예요. 환경을 피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범죄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그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흠잡을 데 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고 자신이 온 목적을 설명을 할 때 세상의 종교인들의 수많은 핍박을 받아. 그러면서도 그는 품격을 잃지 않아요. 공격받는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마귀적인 성분을 섞인 옛사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잠시 죽는 순간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제받고 제재받고 기본을 지키던 모든 장중한 그 인격들이 살려주는 영 속에 담겨져 있어. 우리를 살리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인격이 갖춰져 있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지식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계속 더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과 능력과 권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배우게 돼요? 어려서부터 아들은 아들답게 키워야 되고 딸은 딸답게 키워야 돼요.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은 어때야 되고 아내는 어때야 되고 엄마는 어때야 되고 아버지는 어때야 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이 기본 원리가 그 안에 다 담겨있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 안에 여러분이 그 살려주는 영을 따라가면 그 인격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산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런 면에서 질서가 없고 예의가 없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 산다는 얘기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다 가짜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교정시켜요. 끊임없이.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네 중심에 자꾸 판단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바로잡아요. 틀린 건 바로잡아요. 그리고 품격 있게. 때로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주변 사람이 너를 보는 관점이 어떻겠냐?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네가 예수 믿는다 했고 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데 네가 그런 자세를 할 때 나를 얼마나 욕되게 보이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셨어. 하나하나 그거를 나로 경험시켜. 그러니까 품위 있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말로 미덕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덕성. 그 얘기는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참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해. 참 저렇게 예의가 있어. 참 저 태도가 저렇게 좋아. 어쩜 저렇게 절제력이 있어. 어쩜 저렇게 규모가 있어. 어쩜 저렇게 조화롭게 살아. 어쩜 저렇게 충성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요즘은 기본이 안 된 사람 수두룩하죠.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다 개돼지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다 개돼지라고 해요. 짐승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인격입니다. 이 생명의 인격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놓으면 내가 간섭을 안 해도 똑부러지게 일을 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스스로가 부족한 줄 알면 스스로가 연습하고 스스로가 숙달을 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실력을 향상시켜 갈 줄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거는 기본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발전했냐고. 맨날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품격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이 내용물이 다 풍성하게 가득 차 있어. 이거 지금 다 끄집어서 얘기하면 며칠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전에 내 자세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어줄 때 너에게서 영광을 보이느냐? 내가 이걸 부어줬을 때 네가 예의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면 네가 마귀짓을 할 텐데 이 부어준 능력을 가지고 마귀짓을 할 텐데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다 흔들어 놓을 텐데 내가 그걸 어찌 보여주겠냐? 내가 어찌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왜 먼저 여러분 믿기 시작한 고난부터 총가요? 기본을 남기는 기본, 말투를 바꾸게 하고 행위를 바꾸게 하고 삶의 질서를 바꾸게 하고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규모 있게. 여러분이 구약에 주님이 정해둔 율법들을 쭉 읽어봐요.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봐요. 거기에 보면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다 있죠. 그럼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죠. 실제 이게 나타나야지. 그리스도 영 안에서 나타나야지. 나는 못 지켰지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살면 그 인격이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쪽박차고 사는 거예요. 매일 우리 삶에 품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게 뭔가, 기본이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품격을 갖출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격이 안 갖추고 그들하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준 낮다 소리가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면 굉장히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내가 품위가 달라져요. 거룩한 품격 안에서 행동할 줄 알아요. 품위 있게 행동할 줄 알아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사장을 할 때도, 사업을 하는 사장을 할 때도 직원들이요, 시간 나한테 우리 회사에 와서 출근을 딱 하면 얼마 안 가면 다 예의 바라지고 인사성 있어지고 질서로 다. 왜? 난 그 꼴을 못 보니까. 다 교육을 시켜. 너 이대로 안 하려면 나가.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기본부터 생활의 자세. 왜 그게 필요해요?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를 찾아왔는데 회사에서 하는 태도들을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오다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게를 가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아주 교묘하게 행동하면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막 인사성도 없고 막 툴툴거리고 그러면 다시는 가기 싫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가기 싫어. 교회도 똑같아야죠. 이런 품격이 나와야지. 이런 예의가 나와야지. 가면 따뜻해. 아, 성도들이 참 예의 바라.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따뜻해. 굉장히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줘. 그러면서 배울 게 많아. 그래야 정착을 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바로 잡을 줄 알 때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적 눈이 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요. 그냥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게 해줘요. 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건 말씀의 근거가 있다 없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안에서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근거에 없이 움직이는 거는 심리작용이에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은 믿음이야, 이게. 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심리작용은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고 로고스를 읽고 로고스의 기초에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럴 줄 믿습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심리작용, 심리작용. 내 마음이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야.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말씀을 딱 떠올려줘.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성령이여 내게 운행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나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고 내가 나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나를 그런 단계로 끌어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경 읽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로고스는 죽은 거라고 했죠. 죽은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인 거 알았다 몰랐다?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주님인 거 알았다 몰랐다? 참 살고 알았다 몰랐다? 알았으니까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 말씀.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여 나가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어느 날 읽는데 감동이 딱 왔어.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한강 가서 걸어와야지. 죽어. 안 나와. 왜? 로고스는 죽은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무리를 걸었듯이 이 종으로 이 문제의 파고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너는 이 문제의 파고를 걸어라 하는 확신이 딱 와.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 그럼 여러분 문제를 딛고 넘어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심리작용이에요. 심리. 내 심리작용은 기적이 없어.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이 이 원칙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자, 성경은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깨워야 돼. 기도 속에서, 그렇죠? 영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공급됨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밀려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원칙을 따라가는데 잘못된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 아, 내가 말투가 틀려먹었구나, 내가 행실이 틀렸구나, 내가 생각을 쓰는 게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잘못됐구나, 사람을 리드하는 법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나씩 여기까지 다 보여. 왜 보여요? 그게 양갈간인 거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거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부터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누구를 리더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를 당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먼저 배워야,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훈련돼야 내가 밑에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항상 뭐 하느냐면, 사람들 영혼을 섬길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영혼을 섬길 능력이 안 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데 초점을 둬라. 주님 안에서 먼저 훈련을 받아라. 말하는 것이 어떤 거고, 질서를 지키는 게 뭐고, 조화를 이루는 게 뭐고, 내가 품위를 지키는 게 뭔지를 주님 안에서 직접 훈련을 받아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인격을 보여주고, 내가 그 인격에서 벗어난 것들을 드러내게 했어. 나를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훈련이 됐다는 가장 큰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인사성이고 태도예요.
사람이 제일 먼저 평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태도와 인사성이죠. 그것을 치킨을 50%는 분명히 깎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말 들으려고 안 해. 왜? 저 기본도 안 돼. 기본 안 된 사람하고 무슨 일이야? 해봤자 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과 품격을 맞춰요. 주님 안에서 인격을 나타내주세요. 그런 위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훈련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눈에 띄게 변하는 게 보이겠죠. 얼마나 인사성이 깎였다. 그래서 인사성의 의미도 그냥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인사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사라고 했어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을 알아야 돼. 알았죠? 저 사람이 몸이 아프다 소리를 들었어. 근데 오늘 처음 봤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이게 돼야지. 근데 왔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하긴 우리 거기서 사고가 왔는데도 아무도 안 물어봐. 얼마나 우리가 질서가 잘못된 거지. 기본이 되는 게 뭐지? 여기를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기존에 다니는 성도는 보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먼저 가서 다정하게 내가 친구같이 인사해주고 나를 소개해주고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인사해주고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와서 먼저 해주고.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은 자기가 할 역할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처음 왔는데도 무슨 북한 사람인 줄 알고 상대도 안 하다 대화도 시도도 안 하고 멀쩡하고 앉았다가 맛가리는 사람은 그냥 떠났지.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 절대 잊지 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겠죠? 이 원칙에 여러분이 분명히 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얘기한 거를 여러분이 꾸준히 훈련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품격이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결혼하는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배우자한테 인정받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어요.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인정해 줄 거고 내가 거래처가 나를 인정할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면 뭐라고 해요? 저 양반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 저 사람 인사성도 없어. 저 사람 예의도 없어. 저 사람 말투가 많아져. 그럼 끝난 거야. 거래고 뭐고 다 끝난 거예요. 기본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은행 쪽에 그 납품을 거래처를 뚫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물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무용품을 했으니까 사무용품의 관계비를 할 때 전문으로 그걸 납품하는 그 관계 회사가 있어요. 은행과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술부장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거래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신생 그것도 쬐끄만 회사가 와가지고 깔짝깔짝 일단하는데 누가 줘? 그럼 내가요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니까 근무날 휴일날 빼고. 근데 변함없이 와서 인사하고 예의 지키고 급한 거 일하는 건데 도와주기도 하고. 6개월 하니까 자기도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하나 있는데 샘플 작업이 좀 까다로운데 한번 해보려고. 그러죠. 1년 동안을 샘플 작업을 할 거야. 이제 구막과에 넘겼어. 이거 수고했는데 이거 좀 오다 주라. 그 구막과에서 싫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한 부서가 어디냐면 인사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부장도 기술부장 통해서 인사부장이 전부 다 이제 컨펌을 한 건데, 나중에 인사부장 구매국까지 불러가요. 이 친구야. 이 친구가 지금 자기 경비 들어가면서 한 달에 넘도록 이 샘플 작업을 했는데, 당연히 줘야지. 무슨 일이야? 내가 위에 그 은행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일일이 발주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납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막 전국의 고객 거래처로 나가니까,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어디서 만들었지? 막 소문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군부대 연락 오지. 은행하고 다 연결되면 다 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확장률이지. 다른 거 없어요. 친절대. 내가 기본을 지키고 예의를 지켰더니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저 친구 젊은 친구인데 참 싸기 괜찮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사장술이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누가 그 콧방귀를 끼냐고. 인정을 해줬다.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내 자랑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LG도 뚫었고, 삼성도 나갔고, 현대도 뚫고, 선경도 나가고, 지금 SK가 선경이죠. 여러분이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삶에는 기본 질서가 안 잡히면 아무리 지식이 많이 뭐하냐고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절대 안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갖춰주고 품격을 갖출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서 쓸모있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이런 바른 인격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본 질서를 받을 줄 아는, 그 은혜를 가질 줄 아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려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이 믿음을 붙잡는데 기본 골격이 뭐라겠어요? 누구 인격이 나타나야 돼? 주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믿는 책임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그분이 행위를 하심으로 이루어져. 자,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정말 막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생활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졌기에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기본은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고, 시편 23편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축복 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 축복 이미 받은 걸 알고 행동했어. 그렇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입에 계속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도달한 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투도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투가 너무 거치네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셨어요. 하나님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서부터 그가 점검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생활에 찌들려서 얼굴이 죽을 상에다가 막 말투도 거칠고 내가 행동도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의 활동을 하셨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행태를 자꾸 떠올려줍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고쳐갑니다. 말씀을 묵상 계속 나를 새롭게 바꿔갑니다. 그가요 한 달도 안 가서 주변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와, 그 집사 진짜 요즘 엄청 변했어.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 주변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탕에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서서 열어주잖아요. 뭐가 막 자꾸 풀려. 전에는 꽉 막혀있던 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자꾸 이제 물질의 길이 열리고 막 환경이 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하냐. 와, 저렇게 변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지. 진짜 변했다. 정말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야. 당연한 걸로 얘기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이야. 오늘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복받는 지름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의식도 없이 가요. 어제 인격이나 오늘 인격이나 어제 말투나 오늘 말투나 어제 행동이나 오늘 행동이나 삶의 규모 있는 것 무질서한 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머리로 설교 말씀을 들은 거 이해했다고 아는 척은 있는 대로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는 거죠. 네가 내 앞에 참으로 가증스럽다. 네가 나를 봤다면, 네가 나를 경험했다면 내게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품격이지. 왜 마귀가 와서 내 앞에 무릎을 박저 꿇어야 됩니까? 마귀는 거칠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볼 때 마귀하고는 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와서 수련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막 살던 사람들이 오면은 얌전해져. 수련해지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영광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떻게 사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한다면 네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는 거다. 행실이 똑바로 해야 돼요. 아담에게서 나온 성분들, 마귀로부터 나온 성분들은 다 죽을 행실이야.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망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격은 하는 것마다 살려 자꾸 사람들을 살리고 권위가 나타나게 하고 품격 있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니지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 사람들, 아니 나를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설교만 들었는데 나를 만나면 그렇게 깍듯하고 예의를 지키고 최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우 지나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니요, 어디 가서 목사님하고서 듣는 이 말씀을 듣습니까? 저에게는 최고의 의미이죠. 대우를 해줘요.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본 사람만이 대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고 행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하물며 인간인 나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때야 되냐? 하물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경고망동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지식자랑을 하고.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품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사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품위 있게 만나고 그 안에서 품위를 지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앉은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네가 나를 높였어, 나도 너 높여줄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인격을 표현했어. 네가 나를 얼굴을 깎이게 하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한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어. 그게 네가 나를 높인 거야. 그게 네가 내 이름을 아는 거야.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품격이 있으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깍듯한 거야.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분의 품격을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야 돼. 그게 그분을 높이는 거야. 그게 그분을 대우해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대우해 드립니까?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천박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정말로 품격 있는 인생, 그걸 보여줄 줄 아는 삶, 그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꿉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